평소에도 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근본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늘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숙소에서 일어날 때 근본에는 찬송을 한 장 부를 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음성이 있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제를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울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늘 부른 복음송이지만 우리 다 같이 시간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애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꺼내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그런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의 육신이 뜨거운처럼 영혼이 주를 향하여 활활 불타오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 복음성을 부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야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오늘 이러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면서 첫째는 너희들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 나타난 이 말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에 존재하던 이방 종교들은 이 같은 부도덕한 일을 자연스럽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그 신전을 찾아온 신도들에게 자신의 순결함을 절대로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략 고린도 같은 지역의 신전에는 많게는 한 신전에 3,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곳을 찾아온 남자 신도들의 역할을 아주 불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도덕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가증스럽다거나 더러운 죄라는 것으로 인식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냥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 그런 시대에 성경은 말하기를 버리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일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내에게 주신 아내에게 충실하라. 충실하라. 아예 더러운 욕망을 나타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의 눈이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어두움의 영과 동행하는 엄밀한 유혹들이 아주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세상적인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좀 살아봐라, 본을 보여줘 봐라, 그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시니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택하시니가 아니냐,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 은혜가 제단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스며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뭐냐?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세상 속에 살지만 택함 받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보라. 어디 가서든지 이 사실의 말씀을 인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럽니까? 그까지 뭐 사랑의 종교라. 우리 많이 가잖아. 십자가의 종교라.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사랑의 종교라. 사랑의 종교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까? 그 사랑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기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 멸망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님 그러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되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든 종류의 인생들을 싫다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러한 귀한 사랑 내가 받았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초대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사랑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사랑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몸소 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이소.
하도 사랑하나이게 대답을 옳게 못한다. 부부끼리 사랑하이소. 좀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의 관계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초대교회 안에 바로 이 나눔의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다음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지라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주의로 흘러가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간다고 해도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믿고 며느리가 싫어도, 아무리 내 부모가 싫고 내 의에서 용서할 수 없고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나만은 예외요, 이 일만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없이 사는 존재를 할지라도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에서 더 큰 사랑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연그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본문 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좀 삐지지 말고 사랑하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요.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인지되어지고 의식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의 가르침 제대로 받은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다. 더욱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성경에 보십시오. 더욱 많이 하라.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다른 세계 어디가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많이 가르치고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뭐 주간에 언제든지 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머릿속에 많아. 가슴 속에 들어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는 행하라. 행하라. 머릿속에 있느냐? 가슴 속에 있느냐? 그 말씀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고 사랑하는 일에 결실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돌로 예수 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일을 너희가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위에는 우리의 사랑,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멀쩡해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빈곤해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이 일을 더욱 행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를 죄하고 다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삶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관련된 그 생활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주려 하는 일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3장 10절 이하에도 강조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에 대한 배경이 이랬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을 하진 않으면서 괜히 일만 만드는 사람.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가 일만 만드는 사람인가 생각해보세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괜히 일만 만드는 사람. 바울이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신자들 중에 일부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굳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재림 되면 니나 나나 똑같이 안 올라가나? 니나 나나 똑같이 지금 일할 게 뭐 있노?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낀데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나가 전도할 게 뭐 있노? 니도 내도 주님 재림하시면 똑같이 올라갈 낀데 그때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사랑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짱을 딱 끼고 사랑의 지원을 기다리고 도움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요. 뭔가 하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 다음 잘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떠벌리지 마. 이게 성경적이요. 목사가 누구 보고 한 말도 아니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해. 여기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총회 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했는 거 광고해달라고 할 때 제일 싫어요. 뭐 했으면 되겠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꾸 지시하고 시키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따라해봅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세상은요 정직하고 건면한 자에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그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해 온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참 그게 성경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따르면서 수고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려는 태도도 절대로 하나님 바라거나 원치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불평이 많이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건 내가 교역자들에게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야 듣기 좋든지 싫든지 말든지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은 시대고 신방 간다 하면 차 세워놓고 딱 타고 가고 내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좀 무섭지만은 그때가 무슨 시대인데 그렇지. 제가요 3개월 4개월 만에 구두 한 그릇씩 들었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면 밤 8시 9시까지. 요새는 뭐 신방 오지마라 계속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날씨 이래 더운데 다 벗고 있는데 뭐한데 신방 오는 얘기 한다. 그럼 가지 말지 오지 마라 하면 더 좋지 뭐 사실은. 근데 그때는 목사가 신방 간다 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종일 기다리는 할매들은 아이고 목사님 언제 오시네. 그래가 과일 하나 깎아놓으면 그 과일이 누래가지고 저녁 4시나 5시 되면 막 파리가 줄줄줄 앉았고 말이야. 개 키우는 집은 개털이 쭉 앉아있어요.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놈을 먹어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뭐가 좀 다 털고 말지. 야가 털고 말지. 이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으라고 막 안 죽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같이 행복한 시대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솟구칠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속에 젖어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족하는 인생의 삶 제일 중요해요. 이 더울 때 목사님 어째 지냅니까? 땀 흘리며 지내지. 그럼 물을 필요도 없어요. 더울 때 땀 흘리면 정사요. 괜히 몇십만 원 주고 펄쩍펄쩍 뛰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 땀 제대로 흘린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의 방법이라면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